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9페이지,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5절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던졌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불충하고 형편없는 종이 귀하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간에 섰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이제 행한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가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저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저런 상황이 되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인들이 나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들리면 되는데 사울의 귀에 계속해서 들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궁에 와서 앉았는데도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심정이 저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심정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쾌해진 거예요. 이 불쾌하다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시기하였더라, 질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시기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질투가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을 보면 옛날에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짐더미에 숨어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겸손한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많은 자였고요. 그리고 소심했고요.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만 자기 자신이 안위를 취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함과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다릅니다.
소심함은요, 비교의식에 대해서 자기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소심함이고요.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겸손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심함과 겸손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사울은 그저 소심한 사람으로 지금 추락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사울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핵심 포인트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18장 9절 말씀. 그 다음 절이죠. 18장 9절 말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그 마음에 불쾌하던 소리가 계속 들리던 그날 후로 성경은 저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한글 성경은 주목하였더라 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본으로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만 바라보고 질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문을 다윗을이라는 단어를 다윗만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냥 변방에서 그 많은 형제 중에 막내로서 온몸에 양의 배설물을 묻히고 양을 치다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자신보다 인정받으니까 오늘 사울은 다윗만 봅니다. 다윗만 생각합니다. 다윗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저 다윗만 없으면, 저 다윗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될 텐데, 저 다윗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사울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때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를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기게 하셨던 그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에게만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까지 변하느냐? 우리 10절 가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성경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우리가 저 본문을 볼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불러서 사울의 머리에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저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이 다윗만 집착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시고 내버려 두는 형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과 19장 10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있는 창을 들어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8장 11절에 보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던집니다. 다윗은 피하였죠. 깜짝 놀라서 피했습니다. 왜 이런 영문인지도 모르고. 다음에 요나단을 만나서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을 다시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그때 조금 감동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알았다. 다윗 다시 불러와라. 다시 불러왔어요. 그게 19장입니다. 또 불러와서
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또 19장 10절 보십시오. 손에 있는 단창을 또 던집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 창이 벽에 박혔더라. 초인적인 힘입니다. 아마 저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으면 아마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악한 왕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사위로 준다는 조건으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딸을 실패하니까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또 시도합니다. 또 사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의 딸과 다윗이 신혼집을 차린 곳에 밤에 암살자를 보내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의 남편이 된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딸이 보는 눈앞에서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을 찾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세 번이나 암살자를 보내서 다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이만큼 악한 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9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 사울이 누구만 주목하였더라? 다윗만 주목하였더라. 그러면 우리 이제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당하는 다윗을 한번 봅시다. 제정신이 아닌 사울에게 오늘 다윗이 막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매우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미칠 노릇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사무엘이 와서 자기는 열심히 양치고 있는데 부르더니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제 왕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 형들에게 식량을 그냥 전달하는 심부름을 갔는데 아니 저 이방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는 그냥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이긴 그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사울을 죽음에서 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토록 미움을 당하고 왜 이토록 창을 던지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한 행동을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창을 던지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9장 10절도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였더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 정말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격이 없을까요?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PPT로. 다윗은 오늘 이 사울을 응징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PPT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처단해도 됩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요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지율 조사를 아마 이 현대처럼 했으면 아마 99% 나왔을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악령이 내린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피하였더라. 한 번 피하고 또 피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밤에 불이 나게 도망하였더라.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힘이 있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저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피하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사울이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저 형편없는 왕도 그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주목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인정해. 그래서 그는 한 일이 뭐냐?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23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사울이 음모를 꾸며서 자기 딸을 주려고 신하들을 보내서 전달했습니다. 다윗 장군이요, 천부장이었거든요. 서열 3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어서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다윗은 다 갖추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사울이 약속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많은 재산과 내 딸을 사위에게 사위로 삼겠다라고 이미 전쟁터에서 약속한 것을 사울은 그냥 음모로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을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저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음 주도 계속 반복됩니다. 꼭 성경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쫓깁니다. 다윗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저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디는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그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의 불타는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7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 바위를 붙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봅시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저렇게 미련하게 답답하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저 기도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느냐,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이 한 번도 아니에요. 창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던질 때마다 찰나를 피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 다윗에게 가장 자기와 원수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그들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다윗만 아니면 다음 왕을 이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아버지 곁에 남아서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에게 와서는 네가 먼저고 내가 다음이다. 우리 하나님 사이에 약속하자. 네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함께 서로의 가족을 서로 보호해주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죽음에서 건져줄 거야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게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지혜를 발휘하여 다윗을 살려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생에 기도했던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주고요.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또 다윗의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었던 다윗을, 미련한 다윗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희생적으로 조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환난을, 그 세월을 견디게 해주셨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을 감으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은 뭐냐면요, 벽에 꽂혀서 끝이 막 흔들리고 있는 창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 벽에 박혀 있는 그 창이 방금 던져서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벽에 혹시 누군가가 던진 창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 큰 누군가가 던져서 지금도 피를 흘리게 하는 창이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도 제 마음에 창이 꽂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아파요. 여전히 사람을 피하죠. 참 주의 종이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울처럼 좀 소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웁니다. 매일 교회 와서 웁니다. 사모도 울고 저도 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던진 창이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창이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창은 내가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던진 사람이 와서 빼줘야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던진 사람은 자기가 던진지 몰라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 그치지 않고 금요일 서재에 앉아서 다시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작은 글자 보입니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윤아, 너도 네가 모르는 가운데 너도 누군가의 창을 던졌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박힌 창을 본다면 혹시 나는 창을 던진 적이 없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가 맞은 창만 바라봅니다. 그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창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지금도 나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 던진 창, 다윗이 피했던 그 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사울과 같은 나를 위하여, 때로는 다윗과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창에 찔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같은 나를 위해, 다윗과 같은 나를 위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흘리고 계신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시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다윗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